저희 교회보다 강대상이 그래도 많이 높은데,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좀 이렇게 높은데 설교했지만 오랜만에 또 올라오니까 높은 자리가 절대 사람이 높아지는 그 자리가 아니요, 높낮이가 아니라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처소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아서 내가 더 높아지는 직분 되겠는가? 저도 개척을 한 지 이제 5년 좀 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염려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욕심도 발견되고, 때로는 설교 좀 잘해봐서 우리 윤영현 목사님처럼 좀 유명한 목사도 되고 싶고,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만 보면 정말 높낮이의 문제, 바벨탑처럼 높이 쌓는 것이 우리의 욕심 될 것 아니라, 다윗은 왕일지라도 그 위치를 자기가 찬양받는 그 자리로 교만히 삼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 처소로 지켜낸 싸움꾼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가 보면 골리앗을 이긴 싸움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이긴 것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요, 다윗은 이스라엘 온 군대들도 떨고 앉아있는 그 판국에 이 내 마음에 합한 자는 끊임없이 예배를 패하지 아니한 영적 싸움꾼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다윗 싸움은요, 세상이 뉴스 주제로 잡는다면 놀랍다, 굉장한 핫 이슈다, 어린 소년이 그 시대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을 때려눕히다, 이렇게 소개될 수 있겠으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막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골리앗 앞에서조차도 구원을 받아 승리를 얻게 하시다 라는 것이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두려워하시고, 종말 말세라는 단어가, 그렇지만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것이 교회들의 앞에 붙여진 이름이 우리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저도 개척을 하고 보니까 옆 교회 이름 붙인 여름 성경 갖고 가방 메고 다른 교회 향하는 아이들 보면 뭔가 좀 끌고 우리 교회로 가고도 싶고, 근데 주의 뜻 항상 교회라고 하는 교회 앞에 붙여진 이름이 우리가 높여 자랑 삼을 그 이름이 아니라요, 은사일 뿐이죠. 김철민 목사에게 허락하신 은사만큼 주를 충성하는 것이고요. 어느덧 우리는 그 뒤에 붙인 교회보다 앞에 붙은 주의 뜻 항상, 또 무슨 각자의 이름을 더 앞세우고 싶어하는 경쟁 업체처럼. 그러나 저는 이 시대가 절대 부정적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노아 방주처럼 그런 시대가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만 노아 방주다라는 것은 조금 이단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시대의 노아 방주는 어떤 교회냐면 정말 말씀대로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 맺은 후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교회마다 이 시대는 방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극단주의가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지만 작은 교회 목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렇게 깨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 뿌려야 된다. 여호수아 군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어떻게 할까라고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방주는 노아가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만든 공간이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세상이 두려워서 그저 흔들리고 두려워하며 모여든 그런 소극적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되어서 이 땅에 말씀만이 당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에 두려워서 방주 만듦이 아니라 기쁨으로 구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도 심판이 오는 그 직전 순간까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서 외치는 담대함의 이 시대인 것이죠. 코로나19 시대가 오히려 우리의 찬양을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우이중앙교회처럼 저희도 부족하나 주의 뜻 항상 교회도 말씀으로 늘 이 시대의 방주가 되어서 두려움이 아니라 끝까지 찬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옥문을 열어주시고 찬양을 하는 그 대상을 우리를 닮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찬양 않고 스스로가 종교인인 것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보았으나 사실 실패했죠. 그렇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 은혜를 얻고 보니 그 이후로는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죄수 중에 죄수, 만삭되어 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자,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니 놀랍게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듯하나 마치 이 식물이 태양을 바라보면 자기 노력은 아니어도 그 빛의 에너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점점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이 나무로 자라가듯이 어떤 분들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 완성될 것이라고, 물론 그 열심은 좋으나 잘못된 방향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은혜를 얘기하고 찬양을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시면 우리 교인들이 때로는 율법이 약하여서 엇나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염려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서보려고 하는 율법의 노력보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서게 해주시는 은혜가 더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분은 참 열심히 있는데 때가 되면 흔들리는 다리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참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니 뭔가 이렇게 붙들려 있는 반석 위에 선 그러한 교회가 계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그 빛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자라게도 하시지만 그 빛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가 바라보는 식물, 그 이불 소독할 때 태양빛 아래 두시는 경우 참 많이 계신데, 본인은 이불이 스스로가 싸우지 않더라도 빛 가운데 나가다 보니까 묻은 세균들이 결국은 다 소멸해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분의 은혜 아래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죄 바이러스가 저절로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서 찬양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것보다 전심으로 찬양하는 것에 실패되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사실 마음이거든요. 환경 때문에 찬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마음이죠. 부자가 됐더라도 참 성공했다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지만 물질이 많다 해서 찬양이 더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내 마음이 변질되어서 찬양이 끊겼습니까? 우리 우이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실패가 없는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세상은 독재라고 합니다. 왜 교회는 꼭 한 가지만 얘기하냐? 길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있어도 희망일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믿고서 우리가 걸어보니 확신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아빠도 예수 믿어봤는데 이 길이 아닌가비요 하고서 이렇게 자꾸 흔들리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쉐마 이스라엘, 쉐마 나의 자녀들아, 오직 하나님은 한 분 되시고 오직 그 길만이 진리이시니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자.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지켜야 될 독점권입니다.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없으면은 아무리 똑똑해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길이 없는데 그 길을 내가 박사학위를 통해서 알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라는 것은 생겨나야 길이 생겼다라고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소라는 것도 한 가지 종류의 그런 산소이지만 우리가 이 산소를 호흡해야지만 살 수 있다고 누군가 얘기를 할 때 야, 너는 참 독단적이다 라고 얘기 안 하는 것처럼 오히려 이 속에 스며들어온 바이러스 섞인 오염된 공기들을 걸러내야지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실 때만 우리는 건강 유지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해서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우리 예배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오늘 찬양팀 헌신 예배를 하셨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또 너무 살아있는 찬양 공동체이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찬송 대신에 내가 두려움을 지금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진 내 마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 경외는 우리를 안식하게 만들고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분을 신뢰하여 찬양을 할 때 우리는 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행한 거에 대한 자기 자랑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러한 안식의 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하나님을 찬양 대신에 자꾸 내 손으로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된 노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중앙교회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실패가 없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마치 빼앗기는 것 같고 실패되는 것 같고 나만 매맞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조차도 세상의 흉기를 갖고서 채찍맞고 창으로서 찔림을 받으신 그 모습이 그렇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역사 나타나냐면 그 흉기가 바로 향기가 되게 해주셔서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의 향기를 내뿜으셨던 것처럼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우이중앙교회 공동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제 아내 오빠가 얼마 전에 사고를 당해서 천국에 먼저 가는 그런 슬픔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하고 올해 초에 장인어른 장모님과 더불어서 올해는 이제 나이도 됐으니 우리 아들 굉장히 실력 있는 스시맨이었는데 일본 유학도 5년 이상을 하고 한국에서도 강남에서 나름 이름 있을 만한 이렇게 인정될 만한 갑자기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그 소식을 제가 어떤 목사님을 저녁 식사 만나러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전화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 아내에게 보이스피싱이니까 빨리 끊으세요 이렇게. 나중에 듣고 보니까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 그냥 심방 급하게 생겼다 하고서 이 차가 굉장히 막혔으나 그 이제 현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장로님이시요 권사님이셨거든요.
그런데도 순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매 새벽마다 울부짖었습니다. 일 때문에 교회를 조금 못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도 좀 염려가 됐죠. 그러고 화장하는 그 순간에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닫히는 문을 계속 닫지 못하시는 그 또 어머니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교회도 이제 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목요일 날 공지를 띄우고 우리 회의를 통해서, 근데 그 다음날 금요일 날 그런 소식을 듣고 주일날 첫 예배가 담임 목사였으나 저희 가정에서 드려졌잖아요. 영상으로 이제 다. 그날은 예배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 제 아내와 저희 장모님, 어머님 두 분이 햇살 비치는 창 밑에 한참 동안에 일어서지 못하고 그냥 울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위가 목사이기 때문에 눈물로써 같이 선포한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우리는 이 시간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제 마음도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느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절대 반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흔들 생각 없으십니다. 많은 청년들도 저에게 질문을 할 때 그거는 거짓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시때때로 흔드셨는데요. 무슨 반석입니까? 그분을 찬양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를 흔들고 싶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흔들려서 피를 흘려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공지도 안 하고, 혹시라도 담임 목사기 때문에 그때 아주 심했을 때니까 오지도 못하고 안 올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 될까 봐 우리끼리 예배 드려요 라고 이렇게 결정 낸 후에, 근데 두 분이 저에게 편지를 건네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이가 목사지만 그 안에다가 좀 넣어다오. 근데 제가 뜯어보진 않았지만 이제 봉투가 얇기 때문에 통에서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 어머님께서, 장모님께서 아들을 향해 쓴 그 글을 보고 제가 너무 눈물이 나고, 저조차도 울기 시작하면 두 분이 감된 게 안 될까 해서 저 화장실에 들어가 혼자 묵상하고 주님의 마음을 많이 느끼고요.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그 이제 맨 윗부분이었지만 다 읽고 싶었습니다, 사실. 근데 그 어머니께서 이 못난 엄마를 만나 너무 미안하다. 엄마가 다른 엄마처럼 조금 더 예쁘고 물질적으로도 많고 했으면 우리 아들 더 행복하게 만들어줬을 것인데, 뭐 이런 내용이 쭉 쓰여져 있는데 못 살려서 못 지켜서, 이렇게 한 면이었지만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이게 성경이구나. 우리는 성경을 갖고 교회를 자꾸 만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우리는 남을 정죄하게 하고,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릴 생각밖에 없는 그러한 사랑의 편지였구나. 어머니로서 자녀가 죽은 사건은요, 너 똑바로 운전 못했어? 이러한 행위가 아니었더라고요. 그 죽음의 시체 앞에서 살려내지 못한 그 어미의 심장을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셨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나 예수다. 사울은 잘한 것 없었죠. 하나님은 이미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주신 진짜 아버지 맞으시거든요. 마귀는 그걸 자꾸 우리에게 혼돈시키는 것뿐이겠죠. 그래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문장을 견고히 하시고, 정말 그분은 우리를 견고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흔들리는 이유 무엇인가 한다면은, 우리 신명기 말씀에도 나왔듯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벼랑 끝에서 둥지를 흔들어 떨어뜨리게 함 같은 흔들림밖에 없는 것이죠. 그
그것은요, 죽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호두를 망치로 깰 때 그것은 깨트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있는 알맹이를 하나님께서 꺼내시기 위한 정말 깊은 뜻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이 자리에 흔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그것은 흔들어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시고요, 어미 독수리가, 마귀는 그 떨어지는 사이에 굉장히 우리를 속삭입니다. 너 민 사람 누군지 알아? 네 아빠야. 아빠 독수리다. 근데 또 추적해서 알아보니까 진짜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를 마치 이거를 민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훈련 속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 어미 독수리는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우리를 받아다가 이제는 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우리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19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흔드시는가 하는 그런 의심 섞인 소리들이 아니라 담대함 갖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는 진짜 예배자들을 이 시기에 이렇게 추리신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못 들어온 자가 슬픈 자죠. 저도 개척을 해보니까 한 사람 잃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인 수 떨기지 않기 위해서 나름 눈치 본 게 분명히 있고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노아 방주는요, 사실 들어오지 못한 자가 수를 더 늘리지 못한 목사의 패망이 아니라 결국은 그들이 나 교회 안 가 라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목사는 그 소리 듣고서 어떻게 하면 오게 하지 하고 또 세상 프로그램 유입할 수는 있겠으나 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이 결국은 슬퍼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이 교회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교회는 정말 오는 자들에게 그대로의 예수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생명을 전파하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또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 복이 무엇일까? 저도 딸 둘이 있는데요, 정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엄마가 목사 사모해서가 아니라 진심이다.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공부하여 시험을 친 그 다음에 점수를 갖고서 세상이 만든 경쟁 시스템 속에 엄마 아빠도 같이 놀아나는 듯 그걸로 너희 평가 절대 안 할 거다. 정말 대신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 흐름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한 반반, 또 오히려 예배하는 것을 지켜내는 것만 너희가 배워나간다면 아무 염려할 것 없다. 그것은 목사라서가 아니라 진짜 그 부분은 감사하게도 이겨내게 해주신 것 같아요. 새벽마다 새벽기도 나가며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도, 또 제 첫째 딸이 말을 바로 하기 때 저희가 이제 유학하고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저를 흔들어 깨우더라고요. 첫째가 아린인데, 그래서 아린아 왜? 뭐 아빠 필요해? 그랬더니 말도 제대로 못했지만 아빠 저기 무서운 아저씨 좀 쫓아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떠듬떠듬 하면서. 그래서 저는 장난치는 줄 알고 무서운 아저씨가 있어? 우리 집안인데 진짜 들어왔으면 도둑놈일 거잖아요. 알았어 그러고 또 자는데 또 와서 또 흔들더라고요. 아빠 저 무서운 아저씨 좀 쫓아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그만 애가 아빠 상대로 이 정도 집요하게 사기칠 일은 없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따라가 줬거든요. 근데 저기 흰벽이었는데요, 저희 그때 렌트해서 살던 그 아파트 집이. 거길 바라보면서 아빠 저기 피 흘리는 무서운 아저씨 있어요 그러고, 이쪽에는 너 웃는 착한 아저씨가 있어요 라고 해요. 그때 제가 소름이 끼치면서 걔를 안아주고서 정말 축복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목사가 되어서도 때론 장로님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그 얼굴 보지 못해 눈먼 자들 많은 이 시기에 우리 딸들이 제발 살면서 돈 때문에 다른 명예 때문에 하나님 못 보는 장님 되지 않도록만 축복해 주세요. 그랬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때 얘가 조그만 애인데도 그냥 뭐 작사 작곡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하나님 하나님 요것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름 곡을 붙여서. 저는 이제 눈물을 흘리고 정말 우리 자녀에게 주실 복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거죠.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로서는요, 살아있는 동안에 잘 되길 원하는 거 누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때로는 말 못하는 오리 새끼도 보니까요, 저 살던 아파트에서 새끼를 줄줄이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내 딸들이 신기하니까 좀 보러 가자. 그랬는데 이 어미 오리가 자기 새끼 건드리는 줄 알고 그냥 그 오리 권법으로 꽉 하면서 저희를 이렇게 방어하는, 그거를 보고서 참 이렇게 말 못하는 어미 오리도 자기 새끼 지킬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고, 육신의 부모는요,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도 더 범죄까지 저질러 가시면서 아이 잘 되기를 바라시겠죠. 저희 장인어른 할머니도 예수를 믿기 전에 매일 12시마다 물을 떠놓고서 인당수 뭐 이렇게 비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러셨던 분이세요. 근데 아주 훌륭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너무 감사했죠. 저희 아버지가 거의 장인어른이 죽을 질병처럼 걸리신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용한 무당을 찾아갔다가 그 무당이 그래도 진짜 용한 점쟁이였는지 네 아들은 예수 신이라고 하는 거기 찾아가서 믿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하고 무당 전도를 받고 온 그런 케이스가 된 거예요. 믿지 않아도 자식만을 위해서 비나이라를 평생 하셨던 거잖아요. 육신의 부모의 그 사랑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부모일지라도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해서 믿음으로 전환시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싸움에서 불안해하십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주실 복은요, 내 눈에서 조금 멀어질지라도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풀무 앞에서도 담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두 딸이 하나님 섬긴다고 그때는 조금 알아서 니네가 좀 피해, 군대 가서 맞지만 말고 알아서 술 한잔 꺾고, 혹시 술 한잔 꺾으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죠. 그거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좀 맞지 말고 이럴 수 있잖아요. 너무 그렇게 미련하게 예수 믿지 마. 저가 목사이면서도 그럴 수 애를 사랑하니까. 야, 사자굴 속에 들어갈 정도로 그런 쪽으로 미련하게 하나님을 부인 안 했어? 부모가 바라봤을 땐 모세가 나일강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요게벳의 노래라고 아시죠? 그 너무 좋아하는데 저도 엄마들이 막 우세요. 저는 솔직히 그때 딱 한 번 또 너무 정직하게 초를 치는지 모르겠지. 그 우시는 이유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모세처럼 흘려보내는 눈물이 아니라 저 엄마 되게 슬프겠다. 이 정도의 공감대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죠. 육신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뺏으시나? 뭔가 이렇게 예언, 기도하는 기도원 원장님 통해서나 유명한 목사님 통해서 머리에 손을 얹고서 네 모세가 내일 나일강에 놀라운 흐름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을 테니 곧 왕, 뭐 이러면은 그래도 좀 뭔가, 근데 그런 형태로 잘 안 오거든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쭉 뺏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 육신의 부모 손길에서 마치 뺏기는 것처럼,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봤을 땐 이끄심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 항상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요, 진짜 그렇게 새벽마다 모세가 기도했듯이 호명 기도를 지금 한 5년 이상을 계속하고 있고, 지금은 조금 많아져서 이제 이름은 안 부릅니다. 그냥 한 명씩 빼먹으면은 꼭 그분이 약간 이제 조금 서운해하셔서 속으로만 다 이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진짜 새벽마다 이름을 호명해서 한 4년까지 이 아이들을 주님, 하나님 꿈이 제발 얘네 비전되게 해주십시오. 독수리처럼 이 훈련을 통해서 날게 해주십시오. 닭장 안에 갇힌 그 닭장처럼 어미 품에 있을 때는 모세도 뭔가 훌륭해졌겠죠. 닭장 안에서 잘 키워서 세상에서 좀 이렇게 볼품 있게.
그러나 나를 수 없습니다. 주님 진심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좀 갇혀있는 시스템 안에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날아서 정말 하나님의 꿈을 품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게 자녀의 복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육신의 부모이나 이 부모님들이 오히려 잘해보겠다고 손을 너무 많이 대시면 작품이 흐트러지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손을 높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자녀들. 사실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으면서 밖에 내몰고 얘네들이 돈 잘 버는 직업만, 명문대 입학 이런 것만 우리가 꿈꾸실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를 잘 정리해 놓으셔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가운데 있을 때 상처를 받거든요. 저도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여자매가 와서 목사님 제가 수원에 있었으니까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발도 붙이기 싫어요. 이유가 뭐냐? 아빠라는 인간 사는 그 수원 지역 내가 발도 붙이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빠 가운데 살면서 성폭행을 당했고요. 맨날 폭행당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어떻게 진짜 뭐냐?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 부모님 가운데가 아이들에게 마치 토양처럼 씨앗이 심겨지면 잔소리가 아니라 그 영양가로서, 그 찬양의 힘으로써, 기도에 두 손 높이 듦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씨앗 속에 이미 운명론이 아니라 섭리론에 의해서 다 완성시켜 놓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서 내 자녀 소유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권인 자녀들을, 부족한데 저를 믿고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것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여호수아 세대를 위해서 울부짖으면요, 하나님은 놀랍게 그 씨앗 속에 계획하신 요셉의 총리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우이중앙교회 다음 세대들요, 이 믿음의 역사가 이제 이미 시작되었겠지만 더 강력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중앙교회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들이,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넷플릭스인가 우리 아버지들이 좀 많이 모인 예배에서 제가 혹시 이 안에서 넷플릭스 다운받아서 교묘하게 보시는 분들 있으면 오늘 다 지우십시오. 또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와서 저한테 목사님 찔렸습니다. 그 다운받은 거 반응 오르는데 어떻게 그거 설교하셨습니까? 그래서 좋은 콘텐츠가 있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한 자녀가 영화 배우가 되려고 이제 그 새롭게 와서 CTS 뭐 교회인가 뭐 교회행전, 그 저희도 작은 교회지만 찍었거든요. 거기 이제 간증한 애가 그 영화 배우게 되겠다고 이제 연기학원 다니다가 최근에 안 되겠습니다 목사님 신학하려고 합니다 한 이유가, 요즘에 시나리오를요, 근데 딱 보니까 넷플릭스 콘텐츠예요. 동성애 같은 거 이상한 내용들, 아주 좀비 영화 이런 거를 시나리오를 안 갖고 오면 배우도 못하고 뭐 영화 감독 뭐 이런 작가는 될 수도 없다는. 정말 우리 아버지들이 잘하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깨끗함의 싸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귀는요, 강력한 아빠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예배자 아빠를 두려워하게 되고, 왜냐하면 마귀는 센 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더러운 놈이거든요. 더러운 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깨끗함입니다. 마귀가 더러운데 우리가 세다 하면 오히려 그 센 걸 더럽게 도와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중앙교회도 우리의 가운데라고 하는 이 마음을 오늘 정말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목사님 저도 클릭할 때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많이 나누거든요. 교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장사해 드시겠어요? 뭐 이런 눈빛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오픈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목사지만 남성, 저는 예수님도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예수님도 육신으로 오셔서 얼마나 인간된 남성으로서의 그 유혹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요, 깨끗함을 즐길 수 있는 바로 찬양을 주신 겁니다. 힘드실 때요, 정말 주님을 찬양하시고 태양 앞에 나가시면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에 취하는 거죠. 성령에 취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나왔듯이 평안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잔잔한 힘이 다시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뭔가 교회 안에서 목사로서 대단해지려고 하는 바벨탑이 아니고요, 반석은 잔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석은 센 게 아니라 잔잔한 겁니다. 어떤 요동치는 배신자 베드로가 그 위에 서더라도 잠잠히 품어주고 평안을 깨트리지 않는 그런 예수의 마음이 반석 아닐까. 근데 우리는 반석 그러면 센 돌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이용하여 높은 바벨탑을 짓고 싶어하는 재료 정도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우이중앙교회 성도님들은 평안한 바위가 꿈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반석은 겸손하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것.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오히려 강력하게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뭐 이렇게 아주 강력한 주장을 할 때는 다 깨졌습니다. 반석이 못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눈동자랑 마주치는 순간, 그리고 회개하면서 막 흔들렸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샬롬이셨잖아요. 샬롬. 성령을 받으라, 평안할지어다. 그게 바로 우리의 반석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이런 평안함이 쉽게 깨지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강력한 힘은 뭔가 대단한 것 같아서 뭐 때론 필요하겠죠. 뭐 비행기가 막 올라갈 때는 강력한 에너지가 필요하겠으나 장기전으로 들어갈 때는 뭔가 이렇게 잔잔하고 고요한 그 평안이 키인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평안할 때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들이죠. 그게 찬양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20절이면 아직 9절이 많이 남아서 지금 염려하시는 분들 자꾸 봤다가 저는 약간 설교를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한 절 한 절 큐티식으로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주제로 안 하고 실력이 없어서 저는 이제 윤영현 목사. 근데 이제 끝나기 시간 되면 끝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우이중앙교회가 이 평안함이 유지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위에 교회를 진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실 수 있게끔 평안한 위에 세우시죠. 강력한 주장 위에 세우시는 게 아니라 평안한 공동체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영혼 잠잠히 찬양에, 내 영혼 평안에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악신이 떠나갈 것이고요, 이 시간 어둠이 떠나갈 것이고요, 육신에 불편함이 있는 분도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지실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체험하고 코로나19 확진되었다, 확진자였으나 완치자 되었다라는 체험적인 증거를 갖고 찬양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치료 주셨다는 진정한 그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주신 거거든요. 그분이 인간이 되어주셔서 우리처럼 죄 바이러스로 그분이 확진자가 기꺼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3일 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놀라운 치료를 얻어서 이 혈장 항체를 형성하신 것이, 지금도 코로나19 치료제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게 확진자가 치료된 후에 피를 뽑아서 혈장으로 만드는 그런 치료약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어 확실한 치료자가 되어주심에 그를 찬양하고 믿는 자마다 이 부활의 혈장을 다 쏟아주십니다. 이 시간에도 그분 바라보실 때 그런 치유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역사와 회복과 은혜와 기쁨과
모든 우울증과 어둠들과 공황장애들 이 시간 더러운 어둠의 세계는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죽음도 이기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분명히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